계속해서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밤도 저희들을 쉬게 하시고 또 한 날을 하나님 허락하시사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능력의 축복의 기적의 하나님 응답의 치유의 말씀을 이 시간도 하나님 받기로 원합니다. 읽고 전하고 받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생명의 떡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생명의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여러분 14절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화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입을 열어서 아멘함으로 여러분 아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 8장 부분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7장에서 스데반의 마지막 부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 사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8장에 들어와서 이 사울이 8장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보는 사울의 모습이 뭐냐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심하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여러분 사도들 외에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여러분 유다와 또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흩어짐의 요소는 비록 그 당시에는 이게 핍박인 것 같았고 어려움인 것 같았고 참 고통인 것 같았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5절부터 이하에 빌립의 이 사마리아의 성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빌립이라는 두 번째 스데반이 죽고 두 번째 빌립이라는 집사가 두 번째 복음을 증거하고 또 표적이 나타날 때 많은 무리들이 귀신이 쫓아나고 병이 고침받을 때에 정말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건이 있으니 어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 성에 누가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몬은 뭘 하는 사람? 마술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술은 여러분 뭐예요? 마술이라는 것은 눈속임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속이는가 이걸 우리가 좀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와 대단하다 그리고 막 찬사를 보내고 막 호응을 하고 환호를 지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속인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는 이것도 봐야 돼요. 영적으로는 마귀의 속성이다. 그래서 이 시몬이 그 속임수의 마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큰 능력을 가진 자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신의 어떤 힘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는 거야. 자칭 교만해서 그렇게 말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몬을 따랐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 시몬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시몬이 변화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누구를 따라요? 시몬을 쫓았더라.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14절 말씀부터 우리 한 절씩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지금 사마리아에서 증거한 거잖아요. 누가? 빌립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됐다는, 복음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이 말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변화되는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사마리아에 대해서, 사마리아는 상당히 분량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근본, 우리는 간단하게 뭐 이방인이다, 이방인 치름적 이방인이다, 뭐 돌아갔다더라,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마리아는 어디에 있냐면, 지도적으로 생각하면 유대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 쪽으로부터 약 북쪽으로 약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나안이 이렇게 왼쪽에 있잖아요. 길게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보면 됩니다.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쭉 있고요. 근데 그 중앙 지점에 이 사마리아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방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이방인 나라가 이방 땅인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현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팔레스타인 자치국가 그걸 통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 사마리아가.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사마리아는 특별히 창세기 같은 경우에 보면 이걸 아브라함한테 세겜이라 그랬어요. 세겜인데 여호수아 때, 제가 건너뛰는 겁니다.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에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므낫세 지파, 이게 중앙이에요. 예루살렘 있고요, 에브라임, 그다음에 단 지파 있고요. 그 사이 우쪽에 이 다 같이 동일해, 그게 시몬 지파예요. 시몬 지파. 근데 시몬 때 이게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 사마리아. 그래서 여호수아 때 에브라임 집과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땅입니다. 이곳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추후에 열왕기상 때 이제 이름의 기원이 있습니다. 왕정 때에. 그런데 그 지나치고요,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그곳에 헬레니즘 문화를 저럼 형성하면서 정착시키면서 뭘 쓰냐면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혼혈 정책을 써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사마리아 이 지역을 혼혈 정책을 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혈 정책을 쓰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그곳에 와서 같이 정착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예, 정착하면서 사는데,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그 구약 성경 후반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돌아와서 뭐예요?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재건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돕는 것을 제외시켜. 왜 그랬어요? 혼혈족이라. 네, 혼혈족이라 제외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추후에 이제 성전이 복원될 때에, 우리가 쭉 봐서 성전이 복원될 때 방해했던 족속이 누군 줄 아세요? 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 방해한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는 그 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누가 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파송을 받아요.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들이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이라. 베드로와 요한이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그러니까 빌립 때는 표적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런데 뭐가요? 아직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뭐예요? 세례만 받아요. 세례만. 표적은 일어났는데 세례만 받는 사람이 있었지 아직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목도는 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런데 세례를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17절 말씀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파송돼서 지금 빌립 때는 세례만 계속해서 세례만 주다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가지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안수해요. 기도하고 15절에 그들이 기도하고 뭐 하기를? 성령 받기를 기도해요.
그 다음에 안수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령 체험하기를 먼저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그래 성령 체험하기를 그냥 뭐 받고 기도하라는 말이 뭐야, 이게 아니고요, 이 속에 놀라운 여러분 비밀이, 역사와 축복이,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은요, 이게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병이 고침 받아요. 능력이 임함으로 병이 고침,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순간, 이 말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불의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시원해지고 뜨거워지고 병이 고침받고요, 그 다음에 지혜가 임하게 되고요, 주변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나도 성령 체험해 주세요. 이렇게 사모함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것도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체험이, 성령이 체험이 있으면요, 이게요 굉장한 믿음의 힘이 생깁니다. 왜?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권능이, 능력이, 권세와 능력이, 담대함의 역사가 임한다는, 하나님의 기적의 힘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바라크의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뭐예요? 다스림의 역사, 힘이 내게 오는 거예요. 짓눌리고 살았던 삶이 밟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며, 그러니까 기도가 그만큼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베드로와 요한들이 안수하니까 뭐예요?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실요, 우리가 좀 이렇게 성령이 체험되는 순서가 이미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부분에 보면은, 사도행전 우리가 봤던 부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은 어떻게 오는가, 우리는 이걸 좀 봐야 돼요. 그냥 이게 아니고 이 과정이 있어요. 자, 38절, 성령 받으려면 너가 이렇게 해야 돼,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베드로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자, 뭐하고? 회개하고. 너희가 회개 못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가 잘못했군요. 이거 인정받을 때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징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확신입니다. 확증입니다. 이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확증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겁니다. 믿음의 힘을 얻는 겁니다. 믿음의 힘을 얻는 거예요. 믿음의 힘을. 그러니까 뭐 이거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서 또 뭘 가져요? 주민등록 딱 발급받을 때. 이미 호적은 등록됐는데요, 20세 예를 들어서 그때가 되면 주민등록증 발급받잖아요. 그때가 되면 더 확증하는 거예요. 이게요, 마치 세례는 그와 같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 받는 겁니다. 세는 뭐예요? 씻는 거거든요. 씻는 표징의 상징입니다. 나는 이제 씻음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런 확증을 얻는 거라 그랬어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씻음의 관계가 이게 하나로 가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럼 뭘 받아요? 성령 체험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그냥 입으로 말하는 회개가 아니고요, 나를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는 잘못 살았습니다.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나는 불순종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내 멋대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로 진짜 찐으로, 세상 말로 찐으로 고백하면 그게 회개고, 그게 그 속에서 성령의 은혜와 죄사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미 존재하고 내 삶 속에 주위에서 역사하려고 준비되어 있던 그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가,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 형통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여러분 성령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막이 형성되고 성막이 형성될 때부터 그들의 삶에는 형통입니다. 그 어느 것도 그들을 해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애굽군대도 여러분 안 되고요, 혹에도 문제가 안 되고요, 물의 문제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임재의 상징이 표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은혜 회개함으로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능력이 놀라운 체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유하게 됩니다. 뭐로 말미암아? 병, 물질, 많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돼서 여러분 삶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고 막 찬송하고 간주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주 한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와라와 사랑과 사스나라 칼레스스나라 내려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와라바마 카바라바 사스나라 내려왔습니다.